3월달이 되었습니다. 새봄 아닙니까?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이른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인생도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실패되지 마시고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역사 속에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넬슨 제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넬슨 제독은 영국의 유명한 해군 영웅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은 프랑스 혁명 전쟁과 이제 코스시카 점령이라든가 수많은 전쟁, 해전 참석해서 큰 전공을 올린 사람입니다. 저분은 전쟁하다가 오른쪽 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른쪽 팔을 잃어버렸지만 굴하지 않고 당시 최강이라고 하는 프랑스 함대를 격파하면서 나일강 남작이라는 그런 별칭을 얻는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넬슨 제독에게 약점은 없었을까요? 부상당하고 손 잘리고 눈 먼 거 말고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약점이 뭐였냐면요, 멀미야. 멀미. 배를 탄 사람의 최고의 치명점은 멀미입니다. 근데 해군이요. 근데 그 뱃멀미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뱃멀미로 고생하면서 제독이 돼가지고 나는 뱃멀미 한다 이러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근데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다 알리면서 대신 자신의 이 육체적인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거친 파도를 싸우며 나갈 때 정말 정신이 없는 그런 육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며 위대한 영국의 넬슨 제독,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난공불락의 최고의 성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쾌거를 올렸다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군대가 있기는 있지만은요, 오합지졸이야. 그런데 그 오합지졸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면서 마지막 7째 날은 7번 성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지침대로 행하면서 나갈 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이제 아이성이라는 이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정반대로 실패했다는 내용입니다.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정복을 하면서 기분 좋게 가나안 정복을 멋지게 출발했는데 진짜 아이성은 세 발의 피, 아주 작은 성 전투에서 실패했어요. 오늘 말씀에 2,3,000명만 투입해도 이긴 전쟁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3,000명쯤 보냈다고 했는데 결국은 36명이 죽고 나머지는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백성들의 반응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타 아래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반대로 아이성 전쟁에 실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단강 건널 때 장면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보세요.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 사람들, 왕들, 그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시는 보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뭐요? 정신을 잃어버렸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고 이 마음이 녹아버렸다,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광야부터 시작해 쫙. 그런데 승리만 했던 자들이 패배했을 때 얼마나 큰 두려움과 당혹감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36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3,000명이 도망친 것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솔직히 세상에 많습니다. 어떤 하던 일이 안 돼서 세상 말로 망했다, 사업이 망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 다른 일을 하기 힘들어요. 그런가 하면은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겨났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엊그저께 우리 노예에 있는 여자 목사님 남편이요, 소막 뭐 일하러도 안 들어오니까 가보니까 소막 거기 밥 주다 거기 쓰러져 가지고 거기 죽어 있더래. 그래가지고 이 상원님이, 이 아들들이 정신이 나가버렸더라고. 목사님,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반쯤 나가버렸어. 그럴 일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한 진료를 받았는데 아이고 설마 했는데 암이야, 몹쓸 병이 들었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믿는 자로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버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버려, 그거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앞에서 열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믿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문제 없고 세상이 잘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거는 얼마나 큰 두려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지도자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막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지도록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약속의 땅에 우리를 데리고 오지 말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저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탄식을 해요. 6절 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막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가지고 막 티끌을 막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해가 지도록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슬픕니다. 슬픕니다. 차라리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지 말지. 요단 저쪽 그쪽에서 살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뻔합니다. 이렇게 막 그냥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죠. 자, 그렇다면 여리고성을 정복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손을 떼시고 실패하게 한 요인이 뭔가요? 그걸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기들 생각으로 전쟁에 임하였다가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두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지침을 따라서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 전투도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를 했어요. 여리고성 전투 앞에 여호수아서 6장에 말씀하고 있지요. 1절부터 3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굳게 문이 닫혀 있어요. 출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2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줬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기도하면서 돌아. 이런 내용.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아이성 전투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근데요, 1차 전투 실패하죠. 근데 2차 전투에 승리를 합니다. 뒤에 보면. 근데 2차 전투에 승리하게 된 요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8장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2차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승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차 전투에서는 자기들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실패 아닙니까? 여러분, 실패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봐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이 쳐 죽였어요. 성문에서 스바림까지 막 쫓아 내려가서 비탈에서 막 쳐버려서.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뭐같이? 물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전쟁에서 진 것 때문이 아니라 한 번도 전쟁에 져본 적이 없다고 했죠. 그 패배가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런가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떼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거야. 그것이 너무너무 큰 충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물처럼 그 녹아들 때가 언제야 돼야 됐습니까? 앞에서 말씀한 뭐 안병이 들고 뭐 사업이 망해불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그럴 때 마음 녹아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정신 차려야 돼. 언제 마음 녹아야 돼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 인생에 손을 뗀 것 아닌가? 그때 우리는 마음이 녹아야 돼.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실패의 요인이 뭡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그 자만심, 이 교만이 아이성을 작다고 우습게 보고 전쟁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이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우화를 압니다.
결론이 뭡니까? 느림보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빠른 토끼가 실패한 요인이 뭡니까? 느림보 거북이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장기를 부린 거예요. 내가 한숨 자고 가도 저런 것은 내가 이길 수가 있다.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결국 그래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아이성 전투도 하나님의 침묵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교만이 문제였어요. 작다고 얕잡아 보는 그들의 교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저것쯤이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이라고. 이게 교만이에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요, 눈 하나 깜빡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봤죠? 내가 눈 깜빡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저것쯤이야. 아니에요.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7장 3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서 정탐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데 뭐래요? 다 올라가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입니다.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요.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보고를 해. 그러면 대장이 여호수아가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말 듣고 가버려. 대체나 자기가 생각할 때도 아이성은 별것도 아니요, 저까지 것 하고 갔다가 실패해버려요. 아이성은 작은 성 맞습니다. 근데 지형적으로 고산지대에 800m쯤에 있는 도시로서 아주 견고한 성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정복을 하려면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는 그런 지형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저들이 힘만 믿고 나갔다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만이야. 자기를 믿고 하나님 믿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요,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 교만하게 하나님이 없어도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 이런 태도 하나님 저 싫어하세요. 성경에 뭐라 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어요.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라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작다고 상대를 우습게 여기다가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실패해요. 두 번째 중요한 하나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출애굽기 20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요? 안식일은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경제활동, 세상에 돈 벌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 엿새 동안만 하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라.
분명하게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은 안식일날 일하면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일부 예배 일찌감치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라도 주일 예배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세 번째 선호가 뭡니까? 11조예요. 다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다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는도다. 이는 뭐라 했어요? 11조와 봉헌물이라 했어요. 소득의 11조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애물은 하나님 것이야. 그것은 손대면 안 돼. 그것은 도둑질하면 안 돼. 네 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것이라고 합니다.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의 탐해가 너무 욕심이 나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천사 지구에서 박탈당한 거 아닙니까? 영광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뭐가 하나님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것이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 보면 뭐랍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되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그 외에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을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취하다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에는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사순절에는 우리가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돼.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 이 탐심과 탐욕을 죽이고 물리칠 수만 있다면 이번 사순절은 우리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곧 뭐다? 우상숭배다. 탐심, 탐욕을 물리쳐야 할 것이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를 물리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이성 전투의 실패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기들 생각대로 전쟁하다가 실패했다 했습니다. 둘째 뭐라 했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자만, 그 교만이 아이성을 얕잡아 보고 전쟁하다가 실패하다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그 탐욕, 탐심 때문에 실패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말씀한 이 실패의 요인을 잘 극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생활에 모두 다 승리하시고 성공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